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다 한 목소리로 우리 초등학생 또 졸업생이죠. 고등학생이 될 건데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힘차게 화면 보시고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탄절 전까지 고린도전서 6장까지 강해를 마쳤습니다.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 강해를 주일마다 주일 오전 예배에 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 내용이 부부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우리 여기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언젠가는 결혼을 할 것이고 또 부부 생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잘 듣고 배워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알고 성인이 되어서 실천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잘 듣고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아멘. 아멘 해야죠. 아멘. 아멘은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결혼 지옥이라고 했어요.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TV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결혼 지옥. 오은영 박사 혹시 아세요? 우리 우성이 알아? 오은영 박사? 금쪽이 봐봤어요? 금쪽이에 나오는 본 적 있어요? 거기 그 멘토가 바로 오은영 박사예요. 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라고 있는데 그 영국의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 인문연구소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꼽은 나라가 있어요. 현재 있는 나라 중에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래요, 우리나라. 지금의 출산율을 계산해 보면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소멸할 나라라.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외국의 연구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우리나라가 2100년이 되면 지금의 인구 절반으로 줄어든대요. 지금은 5천만이 넘어가잖아요. 거의 6천만 이렇게 되는데 2100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이제 70 몇 년, 73년 있으면 2100년이 되는데 절반으로 인구가 줄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2500년이 되면 33만 명. 애게게 평택 인구보다 더 작아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지금처럼 아기를 낳지 않으면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대로 계속 가면 우리나라가 소멸돼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 외국 사람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정말 그냥 텅 비어 있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아주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인구가 줄어들까요? 그 이유는 비혼,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으면 인구가 자연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죠. 연세 드신 분들을 돌아가시면 그 밑에 사회 구성원들이 더 생겨나야 되는데 어른은 돌아가시고 아기는 낳지 않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인구는 마이너스,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충북일보, 지방 신문인데요. 충북일보 2023년 1월 5일자에 보니까 얼마 전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청년, 결혼하지 않은 비혼 청년이에요. 1,04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결혼할 의향이 있냐 없냐 라고 물었더니 남성은 51%가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결혼할 의향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여성은 49%가 결혼할 의향이 없다라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왜 결혼할 계획이 없느냐 물었더니 남성은 71%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결혼할 의향이 없다. 또 여성은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해서 결혼할 의향이 없다. 37.5%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다면 꼭 아기를 낳을 것이다. 아기를 낳겠다라고 대답한 퍼센트는 17%밖에 안 된대요. 결혼을 해도 아기를 안 낳는다라는 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거의 83% 정도 결혼해도 아기를 낳지 않겠다. 계획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몇 명의 아기를 낳느냐? 한 명도 못 낳아요. 0.8명 평균적으로 이제 0.7%대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성 한 명도 안 난다라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우리 후대에 가면 대한민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대로 계속 가다 보면 한민족, 지금은 한민족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아예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충격적인 현실이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결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왜 제가 그런 제목을 정했냐 하면은 결혼 생활에 대한 문제예요. 고린도서 7장에 보면 1절에도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바울에게 물은 거예요.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물은 건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거 누구 말이냐면은 고린도 사람들의 말이에요. 제가 앞장에서도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구호들이 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배는 음식을 위하여. 이런 것들이 슬로건이에요.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가졌어요. 또 어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의식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다, 이런 슬로건, 그런 구호를 고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에, 이 구호에 동의하십니까?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결혼한 부부예요, 부부. 부부가 남편을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다. 아내는, 그러니까 또 남편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결혼한 사람들인데, 부부인데 서로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었어요. 흠정력 성경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의 깊은 뜻은 뭐냐? 제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부가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누구 말이에요? 고린도 성도들, 고린도 사람들의 일반적인, 또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왜 그러지? 결혼한 부부인데, 결혼한 부부면 서로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는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사람들 어때요? 혼자 살기를 원하잖아요. 아까 여성 청소년, 비혼, 결혼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물었더니 여자들은 혼자 사는 것이 좋다. 10명 중에 4명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에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 결혼을 허락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사람들의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두 가지 상반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부류는 방종주의자들이에요. 마음대로 뭐든지, 육체적으로는 뭐든지 다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으로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육체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다. 육체는 어차피 땅에 묻힐 거니까 쾌락을 행하든 무엇을 하든 육체는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방종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6장에 보면 남자들이 창녀와 몸을 섞어요. 근데 그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왜? 내 영은 그런 육체의 그런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아. 내 영은 이미 구원받았어. 그리고 내 육체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행동들을 했던 거예요. 그게 방종주의자들이에요. 쾌락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고린도 사람들 중에는 금욕주의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이들은 육체의 일은 무조건 억제해야 된다 그랬어요. 절제를 넘어서 억제해야 된다.
결혼을 했어도 성생활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음식도 웬만하면 먹지 말아야 된다. 고행을 행해야 된다. 왜? 그래야 내 영이 더 맑아지고 고결해지고 영적으로 풍성해지니까 육체의 모든 행동들은 절제해야 돼, 억제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금욕주의자들. 그래서 이 아주 대표적으로 방종주의자와 금욕주의자들이 이 고린도 사람들 중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금욕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여성들은 남편들과 절대로 잠자리를 해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창녀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고린도 그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육체파가 있고 성령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육체는 즐겨도 돼라고 생각하는 육체파, 또 영파, 성령파. 성령파들은 놀러 가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체육도 하지 말아야 되고 오로지 뭐만 해요? 기도만 하고 금식만 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가 좌파와 우파, 진보파와 보수파가 극과 극으로 대립하잖아요.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육체파가 있고 쾌락파가 있고 영파, 성령파가 있어서 금욕주의적인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그것이 분명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권면합니까? 1절에 보면 너희가, 고린도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이에요. 너희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말하나,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생각을 통하여 권면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한 부부가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라.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미 있는데 뭘 남편을 두래요? 아내가 이미 있는데 또 뭐 아내를 두래요? 이것은 부부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금욕적으로만 산다면 다른 것으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편이 아내와 가까이 못 지내. 그러면 그 남자는 어때요? 남편은 자연적으로 다른 여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자는 아내를 가까이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은 뭘 하기를 원하죠? 아이들이 공부하기를 원해요. 근데 아이들은 습성상 어떻게 뛰어놀아야 되잖아요. 활동적이잖아요. 아이들 때는 집중력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들의 마음은 내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냥 내 아이한테 엄청나게 기대를 가지고 공부해 이 녀석아 공부해 놀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아이를 놀지 못하게 꼭 꽁꽁 묶어서 방 안에만 가둬두고 공부만 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병들어요. 정신적인 병이 들고 육체적인 병이 들어서 재구실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때는요, 뛰어놀게 해야 돼요. 마음껏 활동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 부모님들은 어때요?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때에는 놀아야 돼요. 활동해야 돼요. 공부도 시켜야 되지만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계속 책상에 앉아서 두세 시간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30초, 1분도 안 돼요, 집중력이. 그래서 요즘의 방법은 뭐예요? 놀이를 하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아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서서히 공부의 습관을 들이게 되는 거죠. 무조건 공부만 하라? 절대 안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결혼한 부부가 무조건 절제, 하나님만 찾아야 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에 속한 그 남편들이 매춘부를 많이 찾아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왜냐하면 금욕주의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고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과 잠자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 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저도 이제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딱 틀면 그거 재밌어요. 동물들은요, 암컷과 수컷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동물이 번성하고 자연계를 이루면서, 생태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원리가 뭐예요? 서로 짝짓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개그 소재로도 사용하는 개그맨들도 있는데, 동물들은 때가 되면 짝짓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저질들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저건 절대 안 돼 라고 이야기하나요? 안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동물들이 짝짓기를 안 하면 어떻게 번성을 하죠? 동물들이 그렇게 짝짓기 하는 걸 보기 싫어서 다 죽여요. 암컷만 다 죽여요. 그럼 수컷만 남아봐요. 어떻게 될까요? 수컷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너무나 자연의 원리예요. 또 하나님의 섭리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청소년 때 보면 남자들이 그래. 나 여자 싫어. 여자 있는데 가기 싫어.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시기를 지나면 자연적으로 여자친구에게 관심이 가요. 남자친구들이 여자친구에게 관심이 가고 여자친구들은 남자에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요즘은 되게 빨라요. 유치원에도 보면 어린이집에 다닐 때부터 여자아이에게 관심을 가요. 우성이도 그랬지. 우리 성균이도 그 어린이집 다닐 때 보면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더라고요. 또 그 여자아이도 성균이를 좋아하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되게 순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연적으로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관심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승환이도 좋아하는 여자친구 있지? 이제 저 부인하는 거예요. 1, 2학년 때는 막 여자친구들 같이 놀고 막 재밌단 말이죠. 자, 이것이 이제 이렇게 순수하게 그랬다가 결혼할 나이가 되면 진지한 만남을 가져가게 되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결혼 안 한다고 말하는, 가정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성경적인 뜻이 아니고 인류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남성은 여성에게 관심을 갖도록 뇌 장치를 해 놓으셨어요. 남성의 호르몬이 있어요. 여성에게는 여성의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뇌가 작동을 하는 거. 저 여자 내 관심 있어. 참 예쁘네. 이런 이제 또 여성은 저 남자 상남자. 저 남자 한번 만나보고 싶다. 우리 뇌에서 그렇게 자연적으로, 이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그런 장치가 우리 몸에는 있습니다. 호르몬의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3절 4절에 보면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또 4절에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러한 부부 생활의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몸을 사용할 권위를 인정해 주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5절에 보면 다만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러는데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죠. 톰 라이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 책에서 인용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부부가 기도 생활에 더 여유롭고 자유로운 시간을 쏟기 위해 잠시 성적 접촉을 피해야 할 때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금욕 자체가 그들을 더 높은 영적 수준으로 이끌어준다고 시사하지 않는다. 단지 성적 접촉을 잠시 중단하기로 합의하면 두 사람에게 묵상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부부 관계예요. 부부가 잠시 합의상 얼마 동안은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곧바로 뭐라 그래요? 다시 합하라.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하여는 분방할 수 있지만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그 기도가 끝나면 다시 합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느냐?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본능, 그런 반응이 있는데 그것을 부인이 자꾸 거부하게 되면 남편은 시험에 들어서 다른 여자에게 다른 안 좋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결혼 지옥. 여러분 얼마나 괴로우면 결혼 생활을 결혼 지옥이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사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느새 남보다 못한 사이, 부부가 남보다 차라리 남이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부부가 남보다 못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갈등, 고민을 나누는 그런 상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은영 박사가 하는 결혼지옥이라는 프로예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부부인데도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면 얼마나 이건 참 불행한 겁니까? 이것은 성경의 뜻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성도는요, 젊었든 늙었든 가정 생활이 지옥이 되면 안 돼요. 결혼 생활이 지옥이 되면 안 돼요. 부부 생활이 지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단순한 목적으로도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부 지옥에 빠져서, 결혼 지옥에 빠져서, 가정이 지옥 같다면 여러분 그 영혼이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보장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 이제 학생들도 나는 정말 앞으로 성인이 되면 가정 천국을 이루어야지. 부부 생활에 천국 같은 부부 생활을 이루어야지. 그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런 꿈과 그런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을 잘 이루도록 지금부터 교육을 받고 그런 인격과 또 그러한 좋은 멘토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성도들의 목표는 뭐예요? 가정 천국이에요.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야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화목해야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부부 싸움하고 여기 와보세요. 예배가 안 돼요. 남편이 계속 미워지고 남편을 증오하는데 그게 무슨 예배가 됩니까? 찬송이 된다고요? 기도가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요, 부부가 화목해야 돼요. 아멘. 이거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가끔 이제 의견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신혼 때는 막 의견 충돌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 그래도 여기 나와서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가 정말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요. 성도들 앞에 너무 미안해요. 내가 싸우고 와서 어떻게 설교하고 싸우고 와서 예배하고 목사니까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는데 그때 그 순간에는 전혀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남편이랑 싸우고 기분 나빠서 여기 와서 안 올 수는 없으니까 교회 직분 자고 하니까 안 올 수가 없어서 여기 와서 예배하는데 전혀 은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따라하세요. 가정 천국, 부부 천국, 교회 천국,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정말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죠. 바울은 합의상, 그러니까 합의해야 돼요. 합의상 얼마 동안은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상황이 다른 가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부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부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권면, 충고다라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 보면 이 6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말은 명령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미혼이었을까요? 기혼자였을까요? 아예 결혼을 안 했을까요? 아니면 결혼을 했을까요? 아니면 부인을 먼저 상처했을까요? 상처라는 말은 부인이 먼저 죽었다라는 거예요. 부인을 잃은 사람일까요? 궁금하시죠? 바울이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런 걸 다 한다고? 독일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 교수는 바울은 상처한 호랍이었을 것이다 라는 논증을 폈습니다. 결혼했었지만 아내가 죽었다라는 주장을 해요. 또 영국의 브루스 교수는요, 여러 정황들을 볼 때 바울은 열성파 유대주의자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그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서 호라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을 볼 때 바울은 적어도 미혼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결혼을 했었어요. 그러나 아내가 죽었든지 아니면 아내도 유대인이었다면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혼을 요구해서 이혼했을 수 있다. 제 생각에는 두 번째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성경에 어떤 근거는 없지만 바울은 결혼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나 이 복음 전도자로 살 때는 혼자였어요.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신랑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지 말라.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자기 몸을 맡기는 거예요. 남편도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권리를 상대방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관계에서 되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듯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우리와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노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결혼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부예요. 저도 신부고 여러분도 신부예요. 그러면 내 모든 인생을 누가 주관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께서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에게 적용된 원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돼요. 누가 나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은, 저도 교회고 여러분도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예요. 따라하세요. 내가 교회다. 자, 성균이, 한성이, 우성이, 승환이도 다 따라요. 큰 소리로 내가 교회다. 한 사람만 안 했는데 한 사람 할 때까지 내가 교회다. 예, 그래요.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저도 교회고 여러분도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나오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25절이에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요. 자,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을 마음껏 사용하실 권리만 있는 건가? 아니죠. 본문에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먼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대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권리를 주시려고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주 헌신한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가 자기 몸을 사용하도록 남편에게 그 권리를 허락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내 몸을 아내에게 권리를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지신 거예요. 희생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구원 얻을 권리를 얻은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부부관계예요. 그 교회에는 어린아이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예수를 고백해야, 예수님을 고백해야,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을 믿고 고백해야 어린아이들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다 교회예요. 20세 넘은 사람만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갓난아이들도, 초등학생들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대학생도 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예수께서 먼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2절부터 33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부부 생활이 그리스도와 교회 이 관계가 딱 맞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했건 결혼하지 않았건 예수를 믿는 모든 어린이, 청년, 장년, 노년이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의 아내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는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관계가 이게 진정한 사랑의 관계예요. 어린아이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남자아이들도 보면 그래요. 여자아이들도 정말 그 남자친구를 좋아하면 남자친구가 나 이거 하며 놀고 싶어 그러면 그거 따라합니다. 이걸 정말 좋아한다는 뜻이죠.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진짜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에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배려와 관용 또 순종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지. 십자가 앞에 놓고 괴롭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살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나 자기 뜻대로 안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서 자기의 온 몸을, 자기의 생명을 우리 온 제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의무를 다 하셨어요. 자기 뜻대로 하고 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기 의무를 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나의 신랑 대신 예수께 나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부부가 정말 사랑한다면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돼요. 또 남편도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 주장대로 하지 마시고 상대에게 내 권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 이제 주님의 뜻대로 하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주님 뜻 안에서, 특히 성경의 교훈 안에서 서로 상대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혼 지옥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서로 내 주장만 하면 생활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다퉈야 돼요. 그러나 내 권리를 내려놓고 당신의 뜻이, 당신의 생각이 옳은 것 같네요. 그러면 합의가 되고 양보가 되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형제가 맨날 자기 주장만 해. 그럼 맨날 피튀기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형의 뜻이 맞는 것 같아. 나 형이 하자는 대로 할게. 이번에는 동생이 원해요. 그래? 네가 원해? 그래. 그러면 네 뜻대로 해. 이렇게 되면요, 가정이 재밌어요. 형제 사이가 정말 재밌고 즐거워요. 왜? 자기의 권리를 이양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자식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성도에게도 맨날 의견 대립만 대봐요. 맨날 거부만 해봐요. 그러면요, 죄 짓고 싶은 유혹이 많이 찾아옵니다. 왜? 서로 사랑의 관계가 안 되면 사람이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죄 짓고 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알게 되면 서로 복종해요. 서로 순종하게 돼요. 그러면서 막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지옥이 되면 안 돼요. 괴로워. 교회 나가는 게 괴로워. 하기 싫은 것을 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자기 권리를 포기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사랑으로 내가 받아들였다면 예배하는 게 즐거워야죠. 교회 나오는 게 즐거워야죠. 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못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걸 못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저 부산에 있어도 나 만나고 싶어, 당신이 내려오면 안 돼? 그러면 얼른 내팽개치고 알았어, 금방 갈게, 부산으로 달려가잖아요. 이게 사랑의 관계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라는 것, 자기 권리를 포기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는 것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상대방에게 내 자신의 권리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인생 천국, 결혼 천국, 그리스도 천국, 교회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